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독림동에 그때 설립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개척이죠. 개척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시점 같아요. 제 기억에 2014년 1월이었어요. 부동산 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소식 들었어요? 교회 앞에 아파트 들어온대. 한 1500세대. 야, 그거 분양사무실 떴어. 소식 들었어요? 저 금시초문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소문나면 큰일 나. 빨리 있잖아. 좀 모를 때 그 건물 빨리 사야지. 한 1억만 있으면 돼. 1억만 있으면 되니까 담보 끼고 살 수 있어. 저 생각해 준다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2014년 1월에. 저 그 전화 받고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두려웠습니다. 주님 또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저 보증금 2천만 원도 없어가지고 겨우 그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설립 예배 드렸는데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부근 아파트 단지예요. 예? 뭐 건물을 사야 돼요. 지금 제 주제에 그게 말이나 돼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가득 들어섰죠. 독림동이. 그죠? 그럼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그 개척했을 때, 설립했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동배마을. 제가 그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설경이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완전 시골 마을이에요. 그 덕분에 좀 어때요? 월세도 좀 쌌지, 세상에. 에? 싸게 들어가서 이제 설립예배 드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뭔 소식이야. 이게 20년 가까이 말만 무성했대요. 아파트가 들어선다. 근데 안 되는 거야, 진행이.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진짜 이제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교회 존폐 여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정말 그때까지 느꼈던 당혹감, 두려움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제가 왜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웠을까? 당시 사진이에요, 여러분. 요거. 예? 저희가 요때가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세상에 고구마하고 무하고 집에 있는 몇 가지 놓고 예배드렸던 사진이에요. 세상 성도들이 누가 있어? 작년 성도들 아무도 없지. 나 병일이 친구들이야. 병일이 친구들. 동네에서 놀던 또 새 친구들도 와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장로님이 전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1억은커녕 뭐 다음 달 당장 월세 60만 원 낼 거 걱정해야지. 그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감생심 무슨 건물을 산다 만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두려움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 월세도 오를 거야. 에? 건물값도 계속 오를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매입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질 거지. 언젠가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고 교회도 쫓겨나게 될 수도 있겠네.
별의별 생각이 막 상상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 제목이 아니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계속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두렵더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큰 두려움이 돼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주한 말씀의 스토리 속에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회당장 야이로. 그가 어떤 상황이에요? 딸이 죽어가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모시고 죽어가는 딸에게 가던 길이에요. 지금 바로 그때 그 길가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와요? 자, 8장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었어요. 예수님께 이제 그만 말해요. 그 말이야. 집에서 나올 때만 도 살아있었어. 호흡이 있었어. 끙끙 앓아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딸이 죽었대요. 여러분. 끝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거야. 그죠? 아주 펑펑 울었을 거야. 죽었어. 죽었어. 옆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쳐다보셨을 거예요. 한번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쳐다보셨을 거예요. 펑펑 울고 있는 그를,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를 보셨을 거다 이 말이야. 폭풍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그 야이로를 향해서 얘기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죽음의 문제 앞에 위축됐죠. 야이로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파묻힌 야이로에게 주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 누워있는 네 딸이 일어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치유된다고, 회복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가 행하는 기적을 보게 될 거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한테 있으면 그 딸이 구원받을 거야. 살아날 거야. 그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난제 있죠. 난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능력과 환경을 다 점검해 봤어.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봐. 답이 안 나와.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는 벽,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문제. 그런 난제가 있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해결의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본문 묵상하고 있는데 신약이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때. 근데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구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홍해 앞에서 덜덜 떨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더라 이 말이야. 그들에게 말하는 모세가 딱 떠올라. 어쩜 비슷한지 몰라 상황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죽여버린다고.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네. 도가니든 쥐예요. 어디 튈 수가 없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야. 부들부들 떨어요. 다 죽었네. 뭐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갖다 여기서 죽여. 바다 앞에서.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요. 모세야 하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들 앞에 모세가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봐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갑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참 닮았죠, 그죠? 모세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홍해를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홍해를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는 기회다. 홍해가 가로막으면 뭐예요? 큰일 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볼 기회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처럼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 문제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문제를 보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상황 있잖아요. 거기로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을 때, 1억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도 없었을 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 제가 그냥 절망만 하고 두려움에만 파묻혀 있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금 그때 사진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스크린도 없어. 저기 전지 붙여놓고 프로젝터 누가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쏘면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예? 여기 사진에는 보이는지 몰라. 우리 사모님 그냥 막 좋아서 찬양하고 행복하게 찬양은 했어. 내 앞에는 애들밖에 없어. 제가 그 당시에 그 나장로님 전화 받고 길길이 막 뛰면서 우린 돈도 없는데 말이야, 성도도 없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 조건만 되뇌이면서 인간적인 해결책만 바랬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면 없었다. 그럼 뭐 했냐? 여러분 감히 고백합니다. 전 믿었어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대적과 같은 환경을 부수시고 승리를 주실 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냐? 아니다. 사막의 길을 내신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그 메마른 땅에 강을 만드신다. 믿었어요. 나 신기해. 근데 믿었어. 날마다 기도하고 가슴에 늘 새겼어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배 중에 그 말씀이 안 들리세요? 여러분 묵상 중에 그 말씀이 안 들리세요? 극동방송 듣다가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 말씀이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한결같이 오늘도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크리스천들에겐 반드시 그 희망과 반전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제가 보면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사람에겐 생겨요. 자, 스토리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집에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십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상황이 심각해요. 자, 52절로 갈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희망의 말을 전해요. 살아난다. 일어나. 얘가 자 지금. 걱정하지 마. 얘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희망의 말을 전해주세요. 기적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목할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태도를 보자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비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있어요. 반응이 어때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얘 잔다. 야,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비웃더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파악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어. 아니 죽은 애가 어떻게 살아? 웃기시네? 콧방귀판 끼는 거야. 아이고 참나. 죽었는데 뭐 자? 말 그대로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야.
현실 파악을 너무 잘해. 너무 잘 알고 있어. 계산을 해봤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는 그런 건 없어. 웃기는 얘기야. 픽 웃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중요한 게,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물으나 말하는 걸 내가 묻네.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멀어요? 너무 가깝게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정도의 지근거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까운 데 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재밌는 건 안 믿어요. 지근거리에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데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죠? 그런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안 믿어. 야이로도 소문 듣긴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회당장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 똑같이 소문을 들었어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어?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군중들은 믿음이 없어. 재밌더라고.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코웃음 치는 거예요. 코웃음을 쳐요. 여러분 참 교훈을 주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딱 생각하는데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이 생각이 났어요.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 나름 나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근데 안 믿어요. 재밌는 건. 그 깊은 속을 보면 진짜 안 믿어요. 성경은 좀 동화책처럼 느껴져요. 동화책. 좀 지루해요. 좀 살아 움직이고 나를 살리는 역사라는 게 이게 안 믿겨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뭐 죽은 자가 산다, 홍해가 갈라진다, 여리고가 무너진다, 혈루병이 멈췄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잘 알아. 근데 현실감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감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현실감이 없어. 현실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고 답이 딱 나와. 내 인생의 문제를 보면 내 옆에 그건 그거지. 계산이 딱 되는데 솔직히 설교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믿음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요. 별로. 또 똑같은 얘기 하네. 싫어. 예수님하고 거리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요. 뭐 신앙생활도 해요. 말씀도 들어요. 근데 그 깊은 속을 보면 비웃고 있고 믿지 않는 안타까운 현대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인생의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왜 그러느냐? 늘 그 사람들 선택하는 걸 보면 믿음하고 반대로 해. 재밌는 게. 믿음하고 반대로 해요. 비웃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열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 그래도 그래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엊그제 누굴 뵀냐면 해맑은 어린이집 이사장님 아시죠? 심우춘 장로님. 예전에 그 동림동 우리 교회 옆에 있었던 해맑은 어린이집. 십자가 하나를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십자가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고 찾으러 오래. 제가 이제 장로님 뵈러 갔습니다. 갔는데 예전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가 막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야. 웬일이에요? 우리 그 옆에 있었던 막 주택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가 무슨 막 뭐 고깃집이 됐어요. 막 갈비도 굽고 막 뭐 야자수도 심어놓고 막 멋있게 해놨어. 막 손님들이 막 고기 굽고 있는 거야. 장난이 아니더라고. 교회도 분위기가 아니에요. 뭘 리모델링을 하는지 막 뜯어놨어. 이상해. 궁금하잖아요.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환경이 막 바뀌었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교회 건물이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판다고 했던 그 여주인이 팔았대요. 팔았대. 네. 왜 팔았을까? 암이 온 거야, 여러분. 암이 왔어요.
자기 몸 건사도 안 되는 거야. 건물 관리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고깃집 하는 그쪽에서 이렇게 막 자꾸 푸시를 하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게 그렇게 넘겼다고 말을 들었나 봐. 장로님이. 들었어요? 네. 암이 누가 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건물주가. 그런 일이 생겼더라. 자, 이게 이제 매각이 됐어요. 매매가 되면서 우리 교회 이후에 들어온 Y교회 있죠. 한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네. 지금은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다 뜯어놨더라고. 예전에 저는 그 설립예배 드렸던 그 교회당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 행복해. 아까 그 사진 보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건물이야. 그죠? 앞에 철쭉이 쫙 피고 사진 찍고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 밤에 그 건물을 보는데, 교회 건물을 보는데 을씨년스럽더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상한 건물이 돼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이 차올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주에 3번이나 올라갔어요. 그죠? 3번 올라갔어요. 혹시 건물을 파시려면 교회로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가 올라가서 막 부탁도 드리고, 아내도 편지를 쓰고, 우리 집사님들도 편지 쓰고, 우리 손집사님도 편지 썼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편지 다 쓰고,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얘기를 막 전하고, 이곳이 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씨알도 안 먹혀. 쉽게 말해서 뭐 진짜 요만큼도 안 들어가요. 말을 안 듣더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물어보나 말하지. 계산이 딱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이게 없었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아. 1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건물값 뛰는데 안 판다는 거지.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핑계는 돼요. 뭐 딸 핑계 되고 누구 핑계는 되는데 아무튼 안 판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참 제일 좀 놀랐던 게 있어요. 그 건물주가 여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거야. 고민은 좀 했나 봐.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누구한테 상담했느냐?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 아내, 사모님한테 상담을 했나 봐. 여차여차해서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부탁을 하는데 나중에 넘길 것 같으면 교회가 계속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대.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교회 사모님께서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열심히 하러 가면 힘을 한번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오버하는 건가요? 이런 지하에 그랬대요. 꼭 교회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랬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대. 괜찮다고. 집사님 상황 보고 판단하라고. 괜찮다고. 마음의 부담을 없게 해줘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건물 가지고 아마 이리저리 장사하고 돈 벌릴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게 인간의 계산이에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계산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냥 픽 하고 웃어 넘겼죠. 교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아니잖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들어온 그 Y교회, Y교회와 얽힌 문제, 여러분 제가 간간히 소개해드려서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막 집기 다 설치하고 그거 우리가 가져왔어요? 다 드렸죠. 에어컨, 무슨 뭐 우리 고집사님 원신이나 전기, 순간 온수기, 저희가 샀던 테이블, 그때 뭐 정말 밑에 다 깔았던 뭐 매트며 뭐며 뭐 하나도 손 안 댔어. 그죠? 어떻게든지 필요한 거 다 쓰시라고. 얌체같이 자기들 안 쓸 거는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쓰레기 처리까지 다 해줬어요. 그랬죠? 전부 다 아무튼 편의를 봐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돕는 교회였잖아.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드리고 나왔어요. 그죠? 후회 없어. 너무 잘했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마미영 집사님 건. 예. 우리 교회 전도부장이었잖아. 그 아픈 애 잡혀 있는 민성이한테 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다 나아버려. 이리 와봐. 지가 예수님이야? 날마다 꼬드겨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마집사님이 혹해가지고 갔어. 교회를. 떠났어. 우리 교회를. 될 법한 얘기입니까? 모든 것 다 그렇게 헌신해 준 형제 교회에게 비수를 들이대요? 그게 마땅한 행동이냐 이 말이야. 지금도 제가 마집사님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 목사님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여러분. 결론만 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거 상상도 못했을 거야. 4년 만에 교회가 박살나 버렸어요. 쫓겨났다고. 지금 이제 오갈 데 없어서 집으로 들어갔대 그냥. 그러시더라고.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오바해서 말하나요? 누구 막 악담합니까? 그분들 모습이 마치 예수님 말씀하셔도 비웃는 군중들 같지 않아요? 아이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딱 나오는데 무슨 교회를 줘. 교인 하나 생겼다. 야, 교인 하나 생겼어. 내가 안수기도 맨날 해본.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순간 날아간다. 조심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조심하고 살자. 자, 다시 스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웃는 군중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비웃는 인간들은 비웃는 인간들이고 예수님은 할 일을 하세요. 자,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비통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은 야이로라 이 말이에요.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요. 살아나요. 일어나요.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복음서를 한번 봐볼게요.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아파트 단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저 두려웠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느냐? 믿음을 붙잡는 거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건물주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영 물 넘어갔을 때 절대 팔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 역사하신다. 믿고 새로운 공간 찾고 찾았어요. 우리 교회 재원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말할 것도 없어요. 재원 없었지만 우리 앞가림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누고 섬기면서 자건교회 섬겼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울고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위로했어요.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힘을 냈다 이 말이에요. 저라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곧 무너질 것 같지. 그래도 힘을 냈어. 믿음을 갖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 세월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달리다굼 교회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굼 말씀하시더라니까. 교회야 일어나라. 울지마. 뭔 목사야 울지마. 달리다굼 달리다굼. 돌아봐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정말 일어났더라고. 일어났어. 우리 교회 건강해졌어요. 네. 그 당시에 인간적인 계산기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고백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뭔가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계산이 안 나올지라도 주님은 가능하시다는 절절한 신앙 고백.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이 야이로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딸이 죽어버린 것 같은 절망과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올지라도 예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이 결합돼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크리스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두려우십니까? 괜찮아요. 왜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와요. 옵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발 그 두려움 속에 파묻히진 마라. 두려움 속에 파묻히진 마라. 왜? 오늘도 달리다금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달리다금의 은혜 속에서 인생의 반전과 회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